교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행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이런 아름다운 장관을 보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동일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요, 즉각 뭘 꺼내들죠? 휴대폰을 딱 꺼내서 뭐랄까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요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딱 찍어서 이거 사진 찍고 동영상 기록 남기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나중에 두고두고 보기 위함도 있지만 친구에게 자랑하고픈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봤던 제주도 안 가봤다. 제주도 갔는데 네 이런 거 한번 봤나?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제주도 가면 어떨까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직접 보니까 야, 정말 경이롭고 대단하더라. 어떻게 용바위처럼 용처럼 생겼을까? 막 그런 거 우리 보면 뭐 흔한 뭐 그런 바인데도 막 그런 느낌들. 자, 근데 전달할 때 자기가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 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100% 다 전달되던가요? 아니면은 다 전달되지 않죠.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나, 근데 자기가 아무리 막 이렇게 신이 나서 표현하고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은 뭐 민둥민둥 뭐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 아이가? 그 뭐 그런 걸 갖다 그래 열내가 이야기하노? 니 인자 제주도 갔다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이 전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면은 비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라나는 씨,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뭔가를 전달하는데, 예수님은 충만하고 뭐 이 표현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수용하고 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제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이런 보는 모든 것의 제약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뭘 이야기하죠? 주님, 그 말, 이 말이 맞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던가요? 비유. 그러니까 요즘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걸 갖다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비유를 통하여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뭐를 생각하죠? 천국.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있으면 큰일 나죠. 나는 천국 가기 정말 싫어요, 천국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천국 가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만나는 그 신비로운 그 천국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자, 그럼 아직 안 죽었으니 천국 아직 가지 않지만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신 분 새끼발가락 한번 까딱거려 보십시오.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아무도 뭐 주빛거리면 안 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묻는가 하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죽은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거 사모하고 그곳을 갈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확신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시점,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뭐고?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간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뭐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자, 유대 사회와 헬라권 문화들의 이 나라라는 개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지역, 어린이들이 한 땅 따먹기 하는 이런 지역, 영토, 이런 개념보다는 통치, 그리고 왕권,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누리고 발딛고 있는 영역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자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주님의 내 안에 그 주님께서 나의 참된 주권자, 통치. 비록 내 안이지만, 그죠? 이곳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습과 언행 실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 가운데 무엇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여러분 막 색깔이 회색에서 막 검은색으로 막 되고. 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막 하고 신학하고 하시면서 여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아주 영빨이 좀 센 목사님이 됐어요. 아주 강성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나올 때 얘기를 저에게 잠깐 해주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 큰 구렁이 뱀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를 나오기 전에 하여튼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반토막 내놓고 왔대요. 그러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그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이 녀석의 인마가 언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권사님 교우들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다. 뭔가 달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저런 표현과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비밀과 비결이 뭐고? 물으면은 우리는 이런 지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분의 나라에 이미 나는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의도하는 거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복무교회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죠. 고개 끄덕끄덕,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인지, 인상인지, 모습인지 한 번씩 한번 보십시오. 옆으로 살짝. 서로 민망하죠? 보는 나도 민망하고 상대방도 민망할 거예요. 우리도 목회자들도 이런 세미나 있고 이러면요, 극하면 죽을 맛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듭나고 여러분 막 신이 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교우들한테는 설교해 놓고는 정작 자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 우리 교회도 간혹가다 있어. 다는 아니야.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데 한두 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는 오래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할 때는 여러분 방긋방긋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레밥이거든요. 이 고급스러운 유머를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카레밥인데 정말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확증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성장,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주의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물론 이단들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사람이 뭘까? 여기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를 위해서 내가 남은 여생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이 있는 교우들, 즉 복음에 뭐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 지옥 갈 인생들인데 복음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함,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런 귀한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빚진 자였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씨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그 다음에 땅에 뿌린다 하는 이 땅은 뭘까요? 세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같이 이런 절망적인 사람에게 빛 되신 주의 말씀, 진리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을 들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확장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조건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사형리라는 교재도 밖에 딱 비치해놨어. 얼마든지 가져가서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연습하고 훈련하고 아니면 직접 전달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 이분이 말도 못하고 젊은 사람인데 내 이야기 듣겠나? 안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 먹하면은 제대로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젊은이, 내가 한글을 몰라요. 한글 아시죠? 한글을 모르는데 누가 이 책자를 주는데 이 책자가 무슨 내용인지 내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아무리 MZ세대지만 누구나 다 친절하게, 우리나라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도 효사상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할머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제1원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 할머니한테, 권사님한테, 그럼 할머니, 그렇군요. 그랬어요. 이 원리는 뭐예요? 이 원리요? 마치 자기가 선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 이야기해 놓고는, 할머니 잘 이해가 됐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젊은이, 이 말씀대로 꼭 예수 믿길 바라겠어요. 기도할게요. 젊은이가 자기는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 할머니 권사님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 복음의 전파에 대한 그것. 자,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 복음 전파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책임이 있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건 전도 특공대만 하면 되지. 목사님 당신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에게 그 책임을 갖다 함께 부과를 시켜요?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돼야 될 이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것을 맞추시는 분은 오늘 카레 한 그릇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책임이 있나요?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해야 될 책임이 왜 있을까요? 예? 복음의 빚진 자. 예, 맞아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뭐죠? 우리는 예수 안 믿고 그냥 있었으면은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야. 아시죠?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지도 않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다 뭐 합니까? 죽잖아요. 수면제 200알 사다 놓고 먹고 죽든지, 안 그러면 번개탄 내가 차에다 피워놓고, 심지어는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가 비행 청소년처럼, 여러분, 사람들 이 땅에서 삶이 뭐하니까? 힘들어.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어. 숨 쉬는 것도 너무 귀찮고 고역스럽고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자살이에요, 자살. 근데 지옥에 가면은요, 아무리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살이하던, 사단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로 트랜스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면은 6대 그 법전보다도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다 너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야.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야.
간과라는 표현입니다. 아시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사람 아무도 없죠.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주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오호라 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가. 여러분 아시죠? 이런 우리를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저는 옛날에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봤는데요. 허준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나는 허준 선생님 아니면은 이대로 갔으면은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은 내가 이래서 이미 나는 보너스 인생을 지금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를 좀 거두어서 선생님이 하는 이 일에 내가 친히 종이 되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권사님 못 가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가지고 책임 회피, 말하자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 사람만 맞고 나머지 사람은 아직도 안 맞다고 인정을 안 하네요. 맞죠? 우리 다 맞습니다. 내 즐거움과 내 유익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돈 벌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돌봐주고 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가 진리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입 닫아버린 지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만 하지 나는 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준 거예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정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 증거로서 그 너희의 삶이 맞느냐?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요, 저도 여러분들도 찔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찔림에 아픔이 있어야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문둥병, 한센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가장 큰 증상이 뭐죠?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이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라.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쌩 까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 기대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은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거는 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대각성 운동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백 안에는, 여러분의 차 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한 공급해 줄 전도지, 일회용 물티슈, 그 다음에 사형리 책,
비치하고 어느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그거를 꼭 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또 너무 더워. 혼자 에어컨 틀 수는 없고 낑낑거리다가 이제 떡 내려가서 가는데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아,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했어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아, 오늘은 반월 땅에 노방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서 이 연세 많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내 한복판 반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니 뭐하다 왔노? 이제 이야기할 때 천사가 신수호 직업은 목사. 예수님께서 니 뭐하다 왔노? 여러분, 주님께서 뭐하다 왔느냐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반월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땀도 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증거하는 일에 했으면은 내 아버지 앞에 나는 네 이름 뭐 할 것이다? 인정해 줄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될까요? 들고 다니세요. 전도지 주머니에 넣고 만난 사람에게 하면은 어려움 당할 거요. 예수제의 너끼리 잘 믿어라 이런 쓴소리 들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거로 기뻐하래. 왜?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스스로 자라는 시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요, 놀랍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밤낮 자고, 그라는 건 뭐죠? 씨를 땅에 어떻게 뿌리는 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시몬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4개의 파가 서로 여러분 파벌이 생겼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영혼이 주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누가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존귀와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해요.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바울을 어떻게 두실까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나와서 영접할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명패에 그래 세계가 내가 몇 년 재직하고, 여러분 다 그거 헛겁니다.
그 명패 그거 받는다고 해서 뭐 별 볼 일 있는 줄 압니까? 다 의미 없는 거요. 진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물 주는 자, 씻는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내가 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비하여 늘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온전히 사용되는 주님 나라의 멋진 인생들입니다. 자,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그렇게 나오죠.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간과 원리는요,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 나오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성령 안에서 성장되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이 주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열매, 곧 성도들이 거두어 드리는 그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주님께서 여러분 재림할 때 그때는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호령에 따라서 그렇게 온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때 그 불러 모았던 그 성도들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완성되어질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곤비하고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싹, 이삭, 그리고 이제 추수할 곡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전도하러 나갑시다. 복음 전합시다. 우리 새 생명 축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출신이 어느 출신이었죠?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이요 촌놈이라고 여겼던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갈릴리 출신이었던,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예루살렘성 이렇게 좀 똑똑하고 좀 이렇게 쌍박하고 스펙 있는 사람들을 딱 뽑아서 12제자로 삼을 일이지 와 그렇게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눌하고 우식한 이런 사람들을 12제자로 불러 모았을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미련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몇 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품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스펙도 없고요 저 사람 몸에는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누가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능력의 종으로서 3,000명이라는 내노라는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살겠노?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있었던 그때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을 포함하여 그 인근의 모든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무려 850명이나 되었던 이런 선지자들, 그렇지만 주의 선지자와 이 모든 것 다 제거하고 위협을 가하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야, 니는 생각하기에 니밖에 없지만 내가 아직 숨겨둔 사람 7,000명이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소리를 낼 수 없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워낙 완강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3년 6개월이 지나고 엘리야가 사람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주의 약속, 이제 이 땅에 비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봐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7번째 이 엘리야가 사하니 뭐가 보이지 않느냐? 주인님, 저 끝에서요 뭐만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렸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갈릴리의 촌사람이었고 우직하고 미련했던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3,000명 5,000명을 일순간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손바닥만한 구름에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이여 빨리 다름질해서 이 마차를 달려가서 왕궁으로 피신하소서. 어마무시한 비가 이 땅에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뭐 하겠노? 전도지 들고 뭐 하겠노?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 전도를 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 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점부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 말씀, 지난주 우리 함께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여기 성경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거룩한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하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